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마이크 로우를 조금 낮춰주시고 미드를 조금 올려주세요. 네, 인생에는 우리가 인생의 그림에 있어서는 예기치 못한 새로운 모험이 항상 투성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예상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항상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또 새로운 모험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하나랑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조금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직장인입니다, 그런 질문을 조금 넘어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있을 때 저는 교회에 있습니다 라는 질문을 조금 더 넘어서 고차원적으로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디디고 있는 곳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짐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의문이라는 걸 갖습니다. 그 큰 그림에 있어서 나의 존재는 무엇이고, 그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내려갈 때마다, 우리가 그 질문에 있어서 답을 내려갈 때마다 나의 존재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며 내가 있는 곳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멈춰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야,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하나님의 시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또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중 일부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미로슬라보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함이 마땅하니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성품 한 단어로 정리하면 사랑이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그 자체신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선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그 바로 통로가 선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했을 때 어떤 사역의 아젠다나 미니스트리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의 가장 큰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가 바로 선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큰 그림, 마음의 시작, 이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교는요, 성령님이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성령님이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이방 선교의 거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 이 안디옥은 이 시리아에 위치한 대도시였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위치한 곳은 이 대도시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로마 그 시대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LA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LA에는 우리 미국인들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대도시에는 또 여러 문화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중국 분들도 있고, 여러 다민족들이 있죠. 여기 있었던 안디옥 교회도 그와 같은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다문화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처음으로 확장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전해지기 위해서 처음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누구만 예수님을 믿고 누구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바로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확장됐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다문화에서는 다양성이 있죠. 그리고 연합이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람들 하나씩 살펴보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출신 지역이 다르고, 그리고 계급이 다르고 인종이 달랐던 사람들을 지금 1절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은 생각을 모으기가 어렵고 문화를 하나로 모으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섞이기가 힘든 사람들이 모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섞이기가 힘들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하나됨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결국 이 선교의 주도자가 되십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이 교회의 사역의 아젠다가 아닙니다. 이 성령님의 지시입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선교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절 8절이었지만 이 사복음서가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당황했죠. 우리 대장 예수님이 없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1절에서 1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 선교, 이 복음의 시작은 바로 성령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는 선교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선교의 문을 여셔야만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을 바로 성령님이 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의 방향, 시작은 모두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없이는 복음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많은 사역들을 펼쳐가고 선교의 사역, 그 미니스트리를 펼쳐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주도하시지 않는다면 그 영혼의 복음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꿰뚫는 것은 인간의 스킬이 아니라요, 인간의 마음을 꿰뚫는 것은 복음의 능력,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는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기록하는데, 이 성령님은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부르신 자들, 이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 선교의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셨거든요. 이 두 일꾼,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일꾼을 미리 택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이 둘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온유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게 있는데 바나바를 두고 무엇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별명을 붙여줘요. 바나바를 두고 유일하게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착한 사람이라고 나온 게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착한 리더였거든요. 여러분, 이 리더의 자격에 있어서는 착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진심과 배려가 깊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정직하고요, 중보자 역할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착한 사람이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중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나바를 믿고 신뢰했습니다. 따뜻한 인격이 교회를 세웁니다. 바로 바나바가 따뜻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바울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하면 똑똑한 사람, 깊은 지식의 소유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요, 아주 박식했고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력도 갖추었고 똑똑함도 갖추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에 있어서 바울은 여러 가지 언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 선교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어 능력도 있었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리더십을 갖추면서 탁월성도 갖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내서 지금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 핵심 리더였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이들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로부터 구별된 자, 바로 파송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왔습니다. 이 선교는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그 자리 가운데 구별되어서 가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십니다.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현대인은요,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동일하게 일을 맡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따로 세우시고 하시는 것은 일을 맡기는 겁니다. 선교의 사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불러 시킨 일은 하나님이 선교사에게 맡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깊은 헌신과 동시에 책임이 따릅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흔들리거든요. 우리가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힘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살아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이보다 더 열악하거든요. 선교지는 낯선 언어가 있고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그리고 영적 싸움과 압박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들과 함께 가는 이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지역은요, 이 현재 매일 한 100도 정도 이렇게 육박하는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아마 더 높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거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치안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프레스노 지역은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몽족이 있고 캄보디아가 있고 일본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민족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문화의 지역처럼 다신교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표현입니다. 금식 기도라는 것은 육체적인 필요를 내려놓는 행위고요, 오직 영적인 갈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바로 태도이자 행동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35편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우리가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드리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 안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쉽게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식은 결정을 앞둔 공동체의 진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도 그렇지만 이 땅에 도시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두가 선교사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직장을 정하고 그리고 어떤 터전을 이동할 때 우리는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에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면 금식 기도를 추천드립니다. 이 금식 기도는요, 그냥 밥을 굶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것은 다이어트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도 좋습니다. 작게 시작하시고요, 다만 이 금식 기도가 벼슬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복음 사명자의 이 삶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부르심이 분명해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르심이 분명해야지만
우리가 쉽게 휘둘릴 수가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이민자로 이곳에 심긴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학생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타주에서 지금 LA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LA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고국 땅을 떠나서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민자로서의 마음들이 있어요. 항상 그 갈급함들이 있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이 자리 가운데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히 우리 프레즈노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팀은 우리 선교 가시는 선교팀들은 더 힘을 내서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부르심을 더욱더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부름만 확신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선교는 구별된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구별된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은 공동체 안에 구별된 헌신을 통해서 선교로 나아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가 안수해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에게 교회가 기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안수를 받습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공동체의 인정과 파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안수는 개인의 부르심과 동시에 공동체가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라는 파송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송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은 안수와 동일하게 여길 수는 없지만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 기도를 통해서 이분들을 우리가 공동체가 보냅니다, 공동체가 책임을 집니다 라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안수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는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성령과 함께 성령의 사역의 권위를 인정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이 안수는 능력과 축복을 전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한 사람에게 안수를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안수를 하기도 하죠. 신약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따라서 부름받은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헌신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두 번째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12명의 청년들이 가는 선교사가 되겠죠. 반면에 보내는 선교사는 여러분 모두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보내는 자를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얼마 전에 이 보내는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아주 귀한 일을 감당했거든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오이마켓입니다. 선교 바자회를 했습니다. 우리 사진이 있으실까요? 네, 또 넘겨주시고, 네, 우리 재능 기부도 하고 그리고 많은 물품들을 가져와서 선교 바자회에 온 청년들이 다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오이마켓 왜 합니까? 선교 바자회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모금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 가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함께 사람으로 동참하며 갈 수는 없지만, 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일에 우리가 지난주에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가는 선교사 뒤에 강력한 기도와 후원이 있을 때 그 선교에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공동체의 사명 책임자가 바로 가는 선교사라면 공동체의 보호 책임자가 바로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가는 자나 보내는 자 모두가 구별된 헌신에 충성된 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66년 이 대한민국에는 과거에 이 조선이라고 불렸던 데는 이 외부 세계로 굳게 닫힌 아주 은둔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갇혀 있었고,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복음을 심고자 뜨거운 열정으로 온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바로 이 사진 속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미래가 촉망받던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박식했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를 나왔으며, 이 선교사님은 미국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승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향했습니다.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을 넘어서 들어서자 이 조선의 군사들과 이렇게 대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배가 불에 타고 모두가 혼란에 빠진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 가운데, 그 불길이 치솟는 그 배 위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품고 있는 성경책을 꺼내서 강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힘껏 던지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예수! 예수! 마침내 그 불길을 피해서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까스로 강변 가까운데 이렇게 갔을 때 마지막에 남은 성경책 한 권을 손에 든 채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든 조선 그 병사에게 성경책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병사는 그의 칼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가는 장면을 그린 것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저기 끝에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조선 땅 가운데 한 청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합니다. 우리 여기 27세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신보다 어린 동생이었던 그 선교사님이 헌신했던 그 사람이 그 땅을 가서 복음을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조선 땅에 묻히었고요. 하지만 그가 던진 예수라는 복음과 함께 그 성경책과 마지막 외침은 결국 복음의 불씨가 됩니다. 그의 선교가 굳게 닫혔던 조선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한 청년의 헌신이 조선 땅의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모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모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모험을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벼운 선택은 한때의 기분 전환을 위해 진열장에 있는 장난감을 고를 때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대의건 진정으로 하려면 자신이 대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대의가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나를 붙잡는 대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랬듯이, 지금 여러분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팀을 섬기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선교에 헌신하고 후원하고 이 모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살았던 환경들도 다르고 공부했던 환경들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대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붙잡는 가장 큰 위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모험을 과감하게 주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과감하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모험의 연속입니다. 누군가는 직업, 누군가는 결혼, 누군가는 어떤 사회의 활동 같은 중요한 모험에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바칩니다. 여러분, 복음, 여기에 내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세한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복음을 놓고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내 동생을 위해서, 아니면 내 사랑하는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일본 땅을 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 멀리 아프리카를 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소망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